사람들은 우주를 힘으로 다스리려 하는 강력한 신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힘을 과시하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과 위로를 얻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성경을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5장 전체를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로 유심히 살피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필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면 처음에는 요한계시록 본문이 잘 와닿지 않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깊이 묵상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데요. 성경을 읽고 오시면 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내가 봄에로 시작하는데요. 6절에 비슷한 표현 내가 또 보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표현은 요한의 시선이 이동함을 나타내는데요. 중요한 것이 나올 때에 이 말이 나타납니다. 4장에서 어떤 장면으로 끝났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절에서 요한은 이제 새로운 것,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주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두루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써진 것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양면으로 기록된 것이죠. 이 두루마리는 말아져 있으며 펼쳐지지 않도록 끈들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끈들로 묶여 있는 여기에 인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어요. 이는 부드러운 진흙 조각을 왁스와 납을 이용하여 끈 위아래로 접착한 후에 인장으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봉인하면 문서의 끝을 자르거나 인을 손상시키지 않고는 개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이 몰래 볼 수 없도록 고안한 방식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봉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봉인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마땅히 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7개,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는 권한이 있는 분이 열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이 두루마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요한계시록 5장까지만 보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로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후반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에스겔과 다니엘 등을 함께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계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올바로 세우고 구원할 하나님의 비밀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마침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고 외칩니다. 여러분, 누가 합당할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합당한 조건들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 두루마리가 있는 상황을 보면은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고
7개의 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땅에는 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천사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높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합한 자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죠. 요한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두루마리를 펴서 볼 자를 찾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하늘 위와 땅 위 그리고 땅 아래를 살펴보았다는 것은 모든 곳을 다 살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간절한 마음으로 샅샅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땅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천사나 24장로와 같은 이들도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요한의 반응이 놀라워요.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합당한 자가 없으면 아쉽긴 하겠죠. 그런데 울 정도일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2장과 3장을 공부했을 때 떠올려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교회가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는 안으로는 이단과 세상의 유혹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고 밖으로는 억압과 핍박이 다가와 성도들을 짓눌렀습니다. 이때 요한은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보고 계세요? 요한의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찬란함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한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두루마리 책이에요. 저 책에 모든 비밀이 담겼구나.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구나. 요한은 직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았을 거예요. 누가 저 두루마리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누가 받아서 저 인을 떼야 하지 않을까? 기록된 비밀이 선포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한이 이런 마음으로 절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루마리를 펼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바로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7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분이 한 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두 가지 모두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목사님, 다윗의 뿌리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인데요. 근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뿌리와 다윗의 뿌리는 같은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것들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런 일을 행할 분은 바로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유언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의 유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다 지파의 상징하면 사자를 떠올립니다.
장로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펼칠 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사자를 상징하는데 그분은 아예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자라는 표현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강함과 용맹스러움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사자를 생각하면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가 쓴 소설인데요. 최근에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니아 왕국의 사자로 상징합니다. 그 영화에서 사자가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몰라요. 사자는 왕 되시고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정말 좋은 이미지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는데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6절의 시작에 내가 또 보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요한이 중요한 곳으로 이제 시선을 옮기고 있어요. 1절에서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이제는 어린 양을 봅니다. 이제 두루마리에서 어린 양으로 보는 거예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다시 말하자면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 인을 떼고 펼치실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가 누구인지를 눈을 돌려 보는데 아주 예상 외의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자와 아주 상반된 양이 보여요. 그것도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반전이에요. 이 충격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자리한 신비를 드러내준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리차드 보컴은 요한이 들은 것과 본 것이 대조를 이룸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신 분이신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거죠. 뭘까요? 하나님은 힘을 보여주심이 아니라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기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이 올림을 받으셨는데 여전히 어린 양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는 점이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볼 5장 후반부에서.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보좌의 어린 양으로 서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나온 과정이 아니고요. 주님은 어린 양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이 나타내는 이미지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라는 이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 역설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를 힘으로 다스리려 하는 강력한 신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힘을 과시하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약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회복시키신다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과 유혹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처럼 싸워야 돼요. 어린 양처럼 싸운다는 얘기는 약해요. 희생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신실합니다. 하나님께 그 신실함은 죽기까지 지킵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6절로 돌아와서 다시 볼게요. 어린 양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습니다.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또 말씀해요. 어린 양이 성령을 통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뿔은 성경에서 존귀와 권세 그리고 구원하는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또 뿔의 이미지는 왕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면서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님을 일곱 뿔과 일곱 눈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자이면서 어린 양이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속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이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펼쳐지고 계시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실현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이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